지난 시간 우리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은 첫째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핵심 의미는 무엇이냐?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을 띄어서 주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따라 주시더니 갑자기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를 마시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뭔 말씀인가, 왜 갑자기 떡이 내 살이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내 피라고 그러고 먹으라 마시라고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육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참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들어가는 첫 단계일 뿐입니다. 결혼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딴딴따단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결혼의 시작이지 이게 진정한 결혼 생활은 아닙니다. 진짜 결혼 생활은 둘이 한 마음과 몸을 이루어서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같이, 기쁨뿐만 아니라 이런 걸 같이 가는 게 결혼이지, 딴따다단 들어갔다고 결혼이 완성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첫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함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당시 제일 공부도 많이 하고 지위도 높고 머리도 좋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나와서 이러잖아.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 고사하고 천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방법을 아예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 말이 되는 말씀을 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다 컸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 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먹고 피와 살을 먹어서 그분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육은 이 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 이 물리학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3차원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조차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한 바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주심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머리와 지식과 경험과 나의 판단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영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때만 참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제사들은 도저히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이해할 길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살과 피를 주시는 성찬의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고요. 바로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전도는 안 한다. 믿긴 믿는데 그냥 부끄러워 선견 못한다. 믿긴 믿는데 그냥 사정이 힘들어 구제는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은 곧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중세교회가 교회 안에 모여서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예전을 갖고 모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 같지만 왜 타락했느냐?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왜 타락해서 제정 러시아가 거기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 그 안에 어마어마한 화려한 예전과 의식과 교회 형식과 인간적 신학이 극에 달았지만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곧 믿는 것인데,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고 나의 영혼의 평안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어떤 삶을 위해서만 그냥 믿는 걸로 믿는 것은 곧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건데 모르고 예수님 믿는 것 증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손해는 안 보고 불편하진 않고 예수 믿는 이익만 보겠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룟 유다, 예수를 믿어서 필요한 것을 채우겠다. 예수를 믿어서 무슨 나의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나의 마음의 기쁨이라든가 구원, 내가 필요한 것은 채우되 손해보는 것은 하기 싫다, 불편을 감수하기 싫다는 마음이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것이 곧 타락이고, 타락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안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손해를 기쁘게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편을 당연하게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사람들은 무조건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 돌목에서 보든 차에서 보든 버스든 전철이든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십시오. 먼저 인사를 하십시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가리지 말고 먼저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이 인사를 받든 안 받든 고개를 숙여 인사하십시오. 이게 점점 퍼져서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만 대한민국에 분명히 알려져도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 대한 세상의 이미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사하면요, 거기서 손해보는 것을 안 참을 수가 없어요. 다 참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면 좀 불편한 걸 당연히 내가 먼저 인사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 삶의 작은 것이지만 이걸 적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오늘 이걸 먼저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끼리도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인사하고, 먼저 인사해 보십시오.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인사하고, 아내가 먼저 다 인사하고, 주변 분들에게도 다 형님이 동생에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인사하는 것,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마음만 있어도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을지어다. 예, 그리고는 드디어 3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어요. 이제 성찬을 마치고 깜깜한 밤에 왜 그 산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 산으로 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예언을 합니다. 아니, 갑자기 최후의 성찬하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먹으라 마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아니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었는데, 방금 전까지 막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품에 안겨 있는데 우리가 뭐 10년 후에도 아니라 오늘 밤에 예수님을 다 배신한다고?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고 그 기적을 보고 그 설교를 듣고 했는데 오늘 저녁도 같이 먹었는데 갑자기 오늘 밤에? 그러나 이 말씀을 주님이 해주신 첫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나는 십자가를 진다. 니들은 나를 다 배신하고 나는 십자가를 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다. 니들이 나와 그렇게 같이 있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는요, 인간의 힘이나 의지와 능력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직 성령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십자가 진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십자가 지시는 게 힘드셨는지 요 뒤에 바로 39절 보면 나와 있잖아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육체를 가진 인간 예수는 십자가 지시는 게 어려우신, 이게 지나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위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믿는 자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어떤 일을 해도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고, 가장 완벽한 준비도 기도고, 가장 최선의 준비도 기도예요. 기도보다 더 큰 준비가 없고, 기도보다 더 완벽한 준비가 없고, 우리가 큰 일과 하나님의 일은커녕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못 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이 고난과 위기의 딸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고 튼튼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하게 건실하게 지금 서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관계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만세반석 아무 부부관계에 위기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터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만큼 튼튼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건강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건강하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매일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기도드렸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은 너무 많이 하고 기도는 적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저 부족한 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2007년 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잔 적은 없어요. 머리맡에 기도의 제목에 메모를 적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눈을 뜨고 기도의 제목 메모와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자다가 화장실을 가잖아요. 요즘 말이야, 화장실 갔다 와도 졸려서 갔다 와도 다시 그냥 잠든 적은 없어요. 반드시 기도 제목을 보고 다시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고 잠듭니다. 제가 해외를 가든 여행을 가든 다른 집회를 가든 가족끼리 혹시 놀러를 가도 한 번도 기도 메모장이 제 머리맡에서 없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전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때 그 기도를 안 하고 일어날 수, 2시간 4시간 눈만 떴다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적고 또 기도합니다. 아니, 저를 보십시오. 제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머리가 좋아 보이십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성격이 좋습니까? 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이 교회와 이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겠냐? 누가 이 부족한 종을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있으시겠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좋고 저를 너무 정말 죄송하게 잘해주시지만 정말 사람이 좋아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이지. 만약에 교회 시험 들고 분란 나고 제가 설교 못하고 목회 못해서 교회 풍지박산 나면 누가 제 편 들어주시겠냐? 다 나가라 그러지. 네 책임이라 그러지. 안 그래? 잘할 때야 다 우리가 다 같이 잘한 거지. 교회 문제 생기고 없어질 때 하나님 한 분 외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가 있겠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도와주시겠냐? 늘 해라 그러고 내놓으라고나 그러시지 솔직히. 예.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어떻게 도와주시겠냐? 그때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 아무것도 아닌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데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미국에 같이 대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야,
이규호 목사 한국의 좋은 교회 청빙대 간다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해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 저를 불러주셔서 그때 애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집사람 저 넷이 몇 월 며칠까지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청빙해 주셨는데 비행기 값을 안 주시네. 통장에 달랑 80불 있는데. 아니 한국에서 다 좋은 교회에서 청빙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나이 40 다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 들어서 비행기 값을 달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좋은 교회에서 청빙한다. 누가 저를 도와주실 수 있냐? 지금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게 사람이 잘해야 잘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여러분 자녀에게 뭐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크게 내가 자녀는 차라리 그건 모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 내가 이렇게 잘해갖고 애를 키우면 얘가 나중에 잘해서 내 노후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나눠주며 살리라.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은혜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돈이 없더라도 축복해주며 살 생각해야지 자녀가 잘 돼서 무슨 덕 본다 그건 믿는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인간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해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악해서 주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악해서 계획적으로 주님을 버린 거지만 이 다른 제자와 베드로는 인간 실존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못돼서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못되지 않아도 다 결혼해서 처자식 생기면 처자식이 먼저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거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 결혼해서 남편 생기고 아들 딸 생기면 친정 부모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의지하면 부모 마음은 섭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의지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남편도 의지하지 말고 아내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 믿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 그러나 32절 주님은 큰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얼마나 큰 위로인지.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란 마음에 우리는 모두 가슴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 실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을 약속해 주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려. 고향에 가서 기다리시겠다는 용서의 말씀을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 놀라운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부활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바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려서 십자가 지지만 나는 살아날 거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다 주님 뜻대로 못 살 때가 많아요. 넘어질 때가 많고 때때로 배신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잊어먹고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죄책감에 빠지거나 너무 자책해서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다 가룟 유다와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어요. 이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아예 계획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나에게 득이 될까 이득이 될까 이 생각만 있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 무너지고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라는 거. 이것은 인간적 실존, 약함,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온 배신이지.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버리시지 않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숯불을, 모닥불을 피워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우리를 먹이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날 이렇게 못 믿으시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배반한다고 그러시다니, 이건 나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실존에 대한 성경의 통찰, 주님의 통찰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 더 화가 났어요. 아니,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내가 인간성이 난 반듯한 사람이야. 나는 의리의 사람이야. 나는 삶의 도리를 아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뿐이 못 봐?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5대 때 예수를 믿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다. 다 소용없다. 1000대를 예수 믿었나? 소용없어. 내가 뭐 얼마나 지금까지 충성했나? 소용없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5대째냐 못해, 소용없어. 인간은 약한 것이. 주님은 우리가 강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신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은 교활함. 저의 영혼 속에도 교활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활합니다. 나는 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교활한 사람. 우리는 이익 앞에 나도 모르게 교활과 싸우지 않을 수. 교활하지 않으면 교활과 왜 싸우겠어요? 교활하니까 교활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 1년에도 12번은 더 거짓말하고 살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닌데 왜 거짓말과 싸우겠어요?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과 싸워.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가 교활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베드로가 이렇게 결단하고 의지를 얘기했어도 인간의 의지와 성실, 노력으로는 결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착함, 내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야지, 좋은 일에서 천국,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성실과 노력으로는 베드로가 이렇게 결단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이들이 다 십자가에 꺾으려 죽는 순교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순교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 그래서 첫째,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뭐 다 기억하시지만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지, 노력으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다. 예, 그 두 번째는 늘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첫 번째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두 번째, 인간에 대한 통찰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들을 다 누가 되느냐? 제일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최고민, 난 각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각하라는 말 이제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요, 제가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하실 때를 가까이서 뵈면 측근들은요 다 각하라고 부르더라고요. 각하. 보면 나중에 텔레비 나와서 잃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물론 처음부터 잃는 건 아닌데 검찰 앞에 가서 검사 앞에서 하면 그냥 다 부릅니다. 며느리 중에 어머니, 전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요. 끝까지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그 마음은 이쁘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못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 마음은 이뻐. 지금 베드로 같은 거야. 그러나 못 믿어. 오히려 누구가 오히려 더 믿을만 합니까? 저보다 형님이 낫습니다. 저보다 동생네가 더 잘하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은 혹시 믿을만 한지 몰라요. 내가 제일 잘할게요. 딸이든 아들이든 내가 제일 아빠한테 잘할게요. 진짜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해봐야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인간은 알 수. 그게 인간에 대한. 지금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진실하게 얘기하지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요즘에도 가끔 밤에 기도할 때 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공산당이 내려와서 제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럴 때 제가 예수님 진짜 안 부인할 수 있을지 주여 저를 그때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제가 뭐 목사고 여기서 큰 소리 치고 뭐 설교 평생 했다고 칼 목에 딱 댔는데 죽여라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누굴 제일 못 믿습니까? 솔직히 내 자신을 제일 못 믿는 것이. 과연 그때 내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문당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수 있을지. 인간의 실존은 그때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지금 큰 소리 치는 말은 그냥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 이쁘다고 봐주는 건 몰라도 그거를 믿었다가 나중에 무슨 배신당했다 그러고 실망했다 그러고 내가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지고 그거는 뭐냐? 내가 성경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주님 말씀 안 믿고 살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꼴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세 번째 진리는 그런 우리의 부인과 배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셔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에 다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모닥불을 피시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야, 네 고기도 있으면 갖고 와라. 막 베드로가 뛰어오고 제자들이 뛰어오고 그때 주님이 단 한마디도 우리의 실존을 건드리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렇게 의지가 약했더냐?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했더냐? 너 그렇게 죽음이 두려웠었더냐? 이런 우리의 실존을 터치하는 질문은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만 반복해서 물어봐요. 뭐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 배신했어요. 다 떠났어요. 다 연약. 근데 가룟 유다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다가 배신한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으나 인간적인 약함과 연약, 왜 아직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계속하여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거 하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나의 그 꼴난 자존심과 모든 죽거리만한 모든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이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량없는 축복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